주님
주실 그분께 이 시간 임하여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장 안에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서가람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비록 이 시국과 지금은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주님 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의 입술이 주님이 주신 힘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말씀, 아버지가 꼭 전해야 될 말씀을 주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세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식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식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불이 아직 덜 켜진 것 같아요. 뒤쪽에 불을 완전히 좀 켜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또 기록되어 있는 역사책에도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확실한 증거는 성경이죠. 성경만큼 정확하게 역사적인 기록들과 또 많은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건들도 대부분 고대 중동 국가들의 역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원전 701년, 지금은 기원전 700년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701년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최강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장기간 남유다를 포위하였으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 모두 죽이는 기적을 행함으로 유다를 그들은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소득 없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아수르 왕궁에 있는 왕궁 사관은 그들의 역사 보고서에 아수르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에서 히스기야를 세상의 새와 같이 가두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고대 중동을 주무르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의 제국 쪽의 사가가 기록해 나왔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었다면 어떻게 표현해 두었을까요? 아마도 화려한 미사일을 사용해서 더 좋은 내용을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들은 무슨 표현만 해놨습니까? 그냥 세상의 새같이 히스기야를 포위했다라고만 기록해 놓았죠. 역사가 요세푸스와 헤로도토스는 이때 아수르 부대를 괴멸시킨 여호와의 사자를 쥐떼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해 주고 있죠. 이것을 증명해주는 또 한 가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지하수로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천혜의 방어 요새로 적들이 공성전으로 승리하기는 매우 힘든 성입니다. 그러나 약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물 공급이었습니다. 저지대에 흐르고 있는 물을 고지대에 있던 예루살렘 성까지 이것을 공급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적들이 이 사실을 알고 성을 포위한 후에 수로를 차단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얼마 견디지 못해서 항복해야 되는 상황에 도착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지대에 있었던 기혼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지하수도로 만들어서 끌어오는 공사를 하였는데 이때 만들었던 지하수도가 오늘날까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히스기야 터널은 다윗성 밖의 기온샘에서 시작하여
실로암 연못까지 이르는 533m의 지하수로입니다. 지금 내려가는 곳은 수직으로 뚫어 물을 깃던 기온샘 입구입니다.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샘에 이 터널을 이렇게 파서 이 실로암까지 연결되는 이 수로를 히스기야 터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온샘의 입구까지는 아직 좀 더 내려가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깊습니다. 3000년 전에 기온샘을 어떻게 파내려갔는지 그저 대단하다는 생각뿐입니다. 기온샘 바로 위까지 이렇게 수갱을 만들어서 기온샘 위에서는 수직으로 우물처럼 파 내려가서 기온의 샘의 물을 퍼 올려서 이 터널을 통해서 성 안으로 물을 퍼 올리는 시스템입니다. 히스기야 터널과 만나는 기온샘의 수로는 좀 더 내려가야 합니다. 저 밑에 보이는 저곳이 바로 기온샘의 물이 흘렀던 곳이죠. 기온샘의 물이 흘렀던 불빛이 있던 깊이까지 내려가야 히스기야 터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기가 더 서늘해진 것을 보니 터널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계단만 내려가면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는 히스기야 터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곳에도 터널이 있어서 지금은 골짜기를 타고 가던 터널이 있었고, 이것은 완전히 이제 성 안으로 둘러쳐서 실로암까지 가는 터널. 우리는 이 터널을 통해서 실로암까지 가보겠습니다. 기온샘의 시작점이 이곳에 있네요. 기온샘의 샘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발 밑에서 이곳에서 지금의 기온샘의 시작점, 이곳에서 물이 이제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물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먹여 살린 샘입니다. 드디어 들어갑니다. 물살이 제법 세게 흐릅니다. 기드론 골짜기 옆에 있는 기온샘에서 이제 다윗 도시 성 안쪽에 있는 실로암까지 가게 될 텐데요. 보면 볼수록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로를 3000년 전에 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거민들이 정가 망치 하나로 이 터널을 팠다는 것이 참 신기해요. 터널의 높이는 낮아졌다 높아졌다를 반복하는데요. 물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1000년 전에 탔던 곳에서 작지만 종류가 달라졌어요. 터널의 높이뿐만이 아니라 수로를 걷다 보면 방향이 갑자기 바뀌기도 하는데요. 정확히 중간쯤 오면 이게 하나가 갑자기 방향을 튼 적이 있습니다. 한 35도에서 40도 정도가 틀어서 가는데 처음에 이렇게 모르고 파나가다가 이게 아니야 해서 다시 틀어서 가다가 또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 방향을 잡기까지 두 번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 지점에서 왜 계속 파나가다가 이게 갑자기 40도를 틀어서 오른쪽으로 튀겨나왔을까?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봉사하던 사람들은 왜 수로의 방향을 틀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직선으로 가둬드릴 것을 S자로 돌아서 가둔 것을 저 위에 혹시 왕들의 무덤이 있었지 않은가? 그 밑으로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S자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천을 합니다. 3000년 사람들은 어떻게 수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깊이를 달리하면서 파들어갔는지 그저 그 지혜가 놀라울 뿐입니다.
터널 방문은 가장 하고 싶으면서도 사실은 막상 오면 좀 주저하는 그런 곳이죠. 이 533m의 이 컴컴한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까? 사실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을 통과할 때는 우리가 이제 촛불을 들고 왔어요. 촛불을 들고 지나다가 이 안에는 미세하게 바람에 통과해 나가는데 이게 꺼지는 거예요. 꺼지면은 그 긴 거리를 아무 불빛 없이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통과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기온샘과 실로암 연못에서 동시에 파들어갑니다. 양쪽에서 파오던 작업 인구들이 이제 마침내 서로 맞닿을 때의 그때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유명한 실로암 비문이죠. 이것이 1800년대 발견이 되어서 지금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고 그 복사본을 이곳 그 위치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 지점이 533m의 마지막 지점인 실로암입니다. 이 문을 나가면 이 터널 끝으로 나가면 바로 실로암, 예수님께서 눈먼자를 고치셨던 실로암이 바로 나옵니다. 드디어 긴 수로를 지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터널을 나오면 바로 입구에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진흙을 바른 후 눈을 씻으라고 보낸 그 연못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부분들을 또 확인해 보니까 또 성경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기원전 701년 남유다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은 그 속에 또 하나의 재미난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순서 때문에 본문 사건이 아수르와의 전쟁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6절을 살펴보시면 이것이 아수르와의 전쟁 전에 일어났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기원전 715년 후왕인 아하스 왕의 죽음 이후 단독으로 남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한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가 만들었었던 우상의 제단과 산당을 제거한 후에 6월절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왕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와는 달리 백성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척 했지만 사실은 형식적으로 종교의식만 지켰을 뿐 곳곳에 사회 곳곳에 뿌리 박혔던 윤리도덕적으로 부패했던 모습들은 그대로 방치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개혁은 그러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이 아닌 마음의 변화를 원하셨고 세상이 추구하던 것을 따라가던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개혁을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백성들. 히스기야 왕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예언대로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비가 오지 않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겨루는 대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경험을 하며 승리하였습니다. 또 그 자리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두 칼로 죽인 후에 하늘을 향해 기도하자 그 하늘에서 다시 단비가 내리는 경험까지 엘리야 선지자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광경을 목격했던 아합 왕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었죠. 아무리 해봐도 변하지 않는 그 현실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에 너무 지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맨발로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동일하게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극한 후에 개혁을 하였지만 14년이 지났지만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곧 육신의 질병으로 이어졌고 히스기야는 당시에 불치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현 시점에서 4년 전인 기원전 705년 아수르 제국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한 결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이하였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모처럼 남유다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멋진 왕이 등장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참 야속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이 남유다의 풍족한 양식을 수확하게 해주시고 주변 국가들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 주시고 또 왕에게 건강을 주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백성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온 이러한 상황은 히스기야 왕에게만 찾아온 상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상황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고 일평생 나름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애쓴 것 같은데 눈앞에 보이는 열매는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타인의 눈들,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요리조리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그동안 모아놓았던 재산으로 자녀들 뒷바라지 해주며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위해서, 지체들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어주고 세상적인 영달도 포기하며 살았는데 병든 몸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불순종하며 살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코로나19처럼 경제적인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홍수로 피해 입고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타격 입은 성도들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 내 사랑 나의 모든 걸 걷고 이런 찬양이 나올까요? 여러분 그 상황 되면요 이런 찬양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고백보다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 말부터 나오죠. 사람들은 이런 날 보고 혓바닥 콱 깨물고 죽어버리라고 합니다. 이런 원망 섞인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 위해서 살아왔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전한 말씀입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악한 아스 왕에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으로부터 지켜줄 테니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네가 살고 아니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과연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죠. 아스 왕은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지금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을 때, 그 자리에서 폭삭 주저앉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저와 여러분의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할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주여 기억하옵소서. 과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을 생각해서라도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한번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해서 그런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 없을 때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이 행했던 의로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로운 일 한 것이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누구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공로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과연 히스기야 왕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왕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읽어봅시다. 4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스의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특이한 부분은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무섭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응답하신 부분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주신 이유가 히스기야가 남모를 어떤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았던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대목을 보신다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테스트해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하나님께서요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하자마자 이 응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5년을 더 살게 하고 아수르 왕으로부터 너와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겠노라. 지금 히스기야가 고민하고 있던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큰 전쟁을 앞두고 히스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왕에게 권한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왕의 병을 낫게 하신 치료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이사야 38장 21절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했고, 무화과 뭉치를 바르면은 그냥 병이 낫는다라는 것은요, 당시에 무화과 뭉치를 바르는 것은 종기에다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바르면은 이게 낫게 되는 민간요법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시에 사용하는 흔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사람에게 아무리 어렵게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고 그 약을 먹어서 약 때문에 내가 나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처방이, 약의 효력이 병을 치료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은 맞지만 궁극적으로 병을 치료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간단한 감기 증상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기로 결심하시면 불로초를 먹더라도 천년 먹은 산삼을 먹더라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문제를 더 살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몇 년을 더 살게 했습니다. 15년이죠. 15년. 하나님과의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시면서 그 시간 동안 왕이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던 기원전 701년에 왕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9살이었습니다. 39살. 제가 올해 40이고 저희 교회 장년들 대부분이 저랑 비슷한 나이입니다. 저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별로 안 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꼭 15년만 더 살게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시에 15년은 굉장히 큰 겁니다. 54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54세는 좀 작긴 하죠. 여러분, 근데 이 15년만 나에게 주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자녀들이 결혼하고 집 사는데 보태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은 15년을 보내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못다 누린 향락을 즐겨보기 위해서 이 15년을, 남은 15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만약 변함없이 세상적인 삶으로 15년을 허비할 사람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지금 데려가나 15년 뒤에 데려가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굳이 15년을 더 살게 해주실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해서 그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고 난 뒤에 네가 불쌍하니까 천국 가서 편히 쉬어라,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자의 삶은 이전의 삶과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구원받은 이후 새로운 삶은 하나님을 위한 제2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는 곧 다가올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유다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 가지고 있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사명 자십니까? 많이 들어본 말이죠.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사명 자십니까? 맞는지 아닌지 대답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사야 38장을 설교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오신실하신 주 찬송가 알고 계시죠? 이 찬송가에 담겨있는 에피소드를 듣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해 보시면 이 찬양을 지금 지었던 시인이 어떤 상태에서 지은 것 같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적이 없으신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랐던 사건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 지은 사람이 누군지 듣게 되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최영덕 집사님이 지었어요. 최영덕 집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16세 때 어린 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지었던 찬양이 찬양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 왕과 아니 그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신실하며 옳으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 여러분 모두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하시고,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고, 해시계가 아스야 이름표에 있는 해시계가 10도나 뒤에 12시간을 뒤로 불러주시는 그런 기적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는 안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잠잠해 하신 채로 지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내 삶 속에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내가 그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인생, 지금까지 허비하며 살아왔다면, 그런 생각 혹시나 드신다면, 하나님 이제는 이 남은 인생, 주님이 제2의 인생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신 이 은혜, 아버지 새 생명 주신 이 은혜 잊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살려주시는 저희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난 모든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당신은 아무도 살 수 없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그랬고 하나님 이후에도 그러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신 15년 하나님 남은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학교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하는 곡을 들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가 이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문제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락을 들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를 따르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가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 믿게 되리. 세상 가득한 생기의 감사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를 따르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길들을 바르게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또 마음을 담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흥양하시고 우리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히스기야 왕과 같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